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 늘 깨달아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주의 말씀을 붙드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들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혼도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육신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20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0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길될 곳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선물 싫어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선물 다들 좋아하실 거예요. 선물은 우리가 받은 순간에 뭘 또 줘야 되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어지는 것이 선물인데, 선물은 사실 받는 사람을 위해서 주지만 또 주는 사람이 주고 싶을 때 또 무엇을 주는지는 다 주는 사람에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성령은 선물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이제 그들이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성령은 선물이다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먼저 빌립이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은 스데반과 함께 집사로 임명된 사람이었어요.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힘쓰기 위하여서 구제를 담당할 수 있는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제를 담당하기 위한 것으로 집사들을 세웠다라면 조금 더 계산을 잘하거나 실수가 적은 사람들, 말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세웠을 텐데, 분명히 집사를 세우는 조건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집사는 구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사도들에게 배운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도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바로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 복음을 전하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빌립 집사 역시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제는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던 혼혈 민족들이었죠. 너희들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 너희들은 오래전에 이미 혼혈된 민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주 개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여겼던 이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핍박이 더 심해지는 이때에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살던 집에서 떠나야만 했고 함께 모였던 공동체가 다 헤어져야만 했고 모이기에 힘썼던 사람들 모여서 떡을 떼고 함께 배움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디아스포라, 복음이 여러 곳으로 증거되는 일들을 또 보여주십니다. 복음이 전파된 첫 번째 장소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신 것은 무슨 이유일까? 복음은 민족이나 이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택함 받은 유대인입니다. 내가 첫 번째입니다라고 여겼던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무시하는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곳에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도 받아요. 하지만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두 사도가 가서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이라는 것은 사도들의 기도와 안수를 통해서 임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은 바로 이 말씀과 기도다라는 거예요. 성례, 성찬도 있고 세례도 있지만 매 우리가 함께 받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임재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성령의 임재의 사역을 보면, 이 역사들을 보면 함께 할 때, 함께 기도할 때, 함께 그들이 예배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홀로 명상하다가 얻게 되는 비밀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 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부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 성령의 이 모습을 보고, 뜨거움을 보고 옆에 있던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성령을 팔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줄 테니 내게도 성령의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달라고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빌립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 개혁신학에서 제일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시아스. 구원과 성령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원한다고 버튼을 눌렀을 때 오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은 뭐 수련회 때마다, 부흥회 때마다, 특별 새벽 예배 때마다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이 사도행전 2장부터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 사마리아 사건, 고넬료 집의 사건, 언제 성령이 임했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 교회는 기도의 횟수에 따라서, 내가 금식을 많이 해서, 수련회와 부흥회를 통해서,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신의 힘을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아라 해서 받는 마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권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는데 받을 수 있는 것이 성령이 아닌 거예요.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없다. 시몬이 뭐라고 했느냐? 다시 한번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내가 손대는 자들마다 안수할 때마다 성령 받게 해주세요. 지금 목적도 잘못됐어요. 왜 성령을, 이 사람이 능력을 받으려고 하느냐? 내가 안수할 때, 내가 손댈 때 자기예요.
나를 통해 드러내달라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베드로가 책망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지금 빌립에겐 돈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마술을 부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얻었습니다. 능력? 나 돈이면 돼. 얼마면 돼.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아는 베드로가 말하기를 네 돈도 망하고 너도 망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이러한 모습이 없을까요? 지금도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넣으신 거예요. 사도행전 가운데 하나님이 넣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돈으로 능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돈 있으면 사람들을 누르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드리면 복을 내가 받는다. 복을 사는 거잖아요. 헌금을 내가 많이 하고 내가 무언가를 많이 베풀면은 내가 자리나 권력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성령은 상품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도 은사도 성령의 열매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정말일까라고 의심까지 했던 한국의 큰 교회에서 자녀가 아파서 목사님께 기도받기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 헌금하라고 20만 원 헌금해야지 목사님께 기도받는다 이 이야기 드렸죠. 제가 그 말을 듣고 정통교회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아니면 그거 목사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고 목사님은 전혀 모르고 기도 부탁 받은 전해주세요 라고 받은 사람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헌금하라고 말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과 은사는 능력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거래 대상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요, 은사 장사, 영적인 마케팅 이거 다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는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은혜의 관계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일로 인해 지금 베드로가 분노하며 책망한 것입니다. 이 사도의 권위적인 책망이에요.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회개로 반응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성령의 뜨거움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이 이 내용입니다. 성령의 임재. 지금의 우리의 신앙관에 있어서 성령의 임재 뜨겁다, 은사가 나타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냄비신앙입니다. 냄비신앙. 어느 순간에 막 뜨거워졌어요. 냄비가 또 어떻게 됩니까? 금방 식어져 버려요. 감사하다고 뭘 하겠습니다. 막 뜨거워져요. 이런 분들 금방 식더라고요. 우리는 뚝배기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천천히 끓여줘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열기가 오래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임재는 사람들이 이 냄비신앙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뜨거워지면 나는 오늘부터 달라질 거야, 새로워질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그냥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매일 주어진 삶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뚝배기 같은 신앙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성령의 임재는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가 없이 어떤 변화를 원하는 것, 이것도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방언하면 성령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은사 중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이에요. 방언을 안 하고 다른 은사들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럼 방언 못해도 다른 은사 가졌다면 그것 또한 성령의 뜨거움이 있는 거지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집에 가면서 운전하다가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성령의 뜨거움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요 라고 말하기는 어렵지요. 왜냐하면 회개가 없고 사랑이 없는 방언이라면 이 성령의 정말 충만함이 있는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그냥 울리는 꽹가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옳다가 아니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예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단순히 이 빌립이 보여지는 마술이, 왜 마술사 빌립을 넣었는가? 마술은 보여줘야 되잖아요. 성령과 지금 대립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이 중요하고 네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를 미워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구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겠죠. 주님,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돈으로도 열심으로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또 내가 원하는 은사, 왜 이걸 안 주셔요? 여러분, 주신 대로 하나님 분량대로 주시니 감사함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여나 제 마음에 거래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소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안에도 빌립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마술, 성령의 은사를 마술처럼 능력을 받으면 한 번에 뭔가 다 될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 냄비신앙 버리게 해주세요. 확 뜨거워졌다가 확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천천히 뜨거워져도 이 열기가, 성령의 열기가,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하나님 계속해서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뚝배기 신앙을 하나님 저희들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합니다.